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제 넘은 이야기, 좀 주제 넘지만 이런 말 좀 할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제 넘지 말아주지, 뭐 제발 입 좀 닫아주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군가 주제 넘은 말일지 모르지만이라고 말을 시작한다면은 그 말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주 친한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의 범위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좀 예민한 사람도 있고, 뭐 좀 온유하고 관용하고 또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부모의 욕을 한다든지 패드립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 선 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신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욕보이면 그것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없겠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선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 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그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려고 하는가, 선 밖으로 밀어내려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그 선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 완전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 있죠. 그리고 신하가 있잖아요. 왕의 자리가 있고 신하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하는 엎드리는 자리, 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킬 때 그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거죠. 왕은 신하의 말에 경청하고 또 신하는 왕의 말에 순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냐? 섬기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높이는 자리, 따르는 자리, 그리고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을 잘 지킬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이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 내가 지혜를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경험하고 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또 책도 많이 써봤는데 결국엔 결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간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선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가 왜 이토록 긴 말씀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인간들이 미련하여서, 무지하여서 자꾸만 선을 넘는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자리를 넘본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받는 자리를 넘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죽고 살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는 그 선을 기어이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토록 긴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지 마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 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 풍성한 관계, 복받는 완전한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아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혀있는 목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돼요.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풍성하고 말씀 안에 살 때 안전하고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다면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공부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은 다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기쁨이 되고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초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왕 목사가 됐는데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기도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영빨이 세지고 이런 얘기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가고 싶었지만은 그 말씀하신 분이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그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안수 기도를 한번 딱 하시더니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때가 빠지고 뭔가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해야 영성이 좋아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산 좋고 물 좋고 지하수가 좋으니까 샤워하면서 물 엄청 받아 마셨어요. 물이 좋아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그냥 탈출했습니다. 안 보내주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되는데 뭔가 능력의 종이 되겠다고 어떠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겠다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떠나서 더 다른 것을 취하고 따르면 거기에는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다 하는데 200만 명이 다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명 모인다고 세상이 뒤집혀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만 명이나 2만 명이나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라 할 때, 다 돌려보냈을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13만 대군을 물리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누구나 다 신학자가 되고 말씀의 어떤 박사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포지션이죠, 포지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위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어떤 그 구원과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과 안전함과 평안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뒷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절정이다. 여러분, 1억 100억 1000억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헌금은 헛된 것이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수용하라. 12절 말씀해 보니까 책을 지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끝이 없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다면 끝이 없습니다. 뭘 가진다 한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로또만 되면 세상 그냥 만사 다 좋고 평안하겠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지으려고 하면 끝이 없음에도 자꾸만 책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더욱 치장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뭘 말하냐고 하냐면은, 역설적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라, 인정해라, 지금도 괜찮다 하는 거죠. 인간들은 초라한 자신 때문에 빈곤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 없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빈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치장하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은 이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빈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착해요. 상대방의 애정을 과도하게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근데 인생의 끝에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참 인생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사소하고 가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빈곤함을 견딜 수 없어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고,
뭐 다른 것들로 자기를 꾸며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허무함만 남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 그 무게, 그 어떤 존귀함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소유에서, 자기의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어디서 찾냐면은 하나님께 찾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셨고 만드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나의 모습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함이 신묘막측하다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수만 년을 사는 게 아니죠. 길면 80년, 100년입니다. 뭐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살아도 참 오래 살았다,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60이면 청춘이 청춘,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80, 90,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인생은 다 영원이라는 그 긴 시간에 비하면 찰나 같은 순간에 지나가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남이라고 해서 미녀라고 해서 늙지 않는 게 아니다. 요즘 뭐 인스타나 보면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조금만 예쁘면 팔로우들 해가지고 막 돈 펑펑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지나가요. 늙어갑니다. 모두가 일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잘나면 얼마나 잘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예뻐도 다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들 사이에서 너 잘났다, 그리고 누가 잘났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궁극의 가치를 지닌 그런 존귀함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과잉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빈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잉으로 나아가죠. 과식하고 과음하고 과욕하고 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디폴트 값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두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없고 신분이 없고 직업이 없고 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과잉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워서 자기 손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시고 계속해서 간직하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 계세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아봤잖아요. 근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이제 아이가 좀 자라고 둘째 태어나고 이렇게 할 때 아이를 보면요,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똥이나 싸고 뭐 방구나 끼고 이러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헌금 많이 하지 않아도, 뭔가 전도를 뭐 수천 명 하지 않아도, 큰 교회를 짓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상관에게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다 끌려온 자들이죠. 팔려온 자들.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상관을 잘 섬기면서 충성할 수 있느냐? 인생의 의미를, 근원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잉되지 아니하고 과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관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이라도 네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잘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무한한 수용성이 생기는 거죠. 가난해도 괜찮고 좀 못나도 괜찮고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고, 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괜찮아.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입니다. 곧 몇 년, 1, 2년 있으면. 근데 주변에서 담임 목사 안 나가냐, 뭐 언제까지 부목사 할 거냐, 괜찮아요. 여러분, 부목사면 어떻고 담임 목사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자기 삶에 성실한다면은 괜찮다 하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과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요한 여러분, 자기를 비관하거나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무엇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의 후문을 보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모하겠어요?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엄마 성경에서 많이 공부하지 말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부터 학교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자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이미 명료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많이 연구하고 많이 노력해봐도 의미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이 빈곤함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과잉의 자리로 나갑니다.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비워내기를 잘해야 된다. 덜어내기를 잘해야 돼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과잉에 빠져 있어요. 라이디 클로츠라는 사람이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현대에는 TMI가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담백하게 살아갈 때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이 말씀 저 말씀 다 좋다고 해서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에 과잉이 일어나고 교훈에 과잉이 일어나고 그러면 얘도 저도 안 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에는 태고를 잘해야 되는데 덜어내는 걸 잘해야 돼요. 뭘 버릴 것인가.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하나의 디자인만 된 옷을 계속해서 입는다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한 가지 디자인만 고집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자기 인생에서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치를 줄이고 쇼핑하는 시간, 그리고 옷을 막 고르는 그런 선택하는 시간들을 줄여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더 사랑하고 또 쫓아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 하는 거죠.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영적인 한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잘 비워내기를 잘한다면, 덜어내기를 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미션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너무나도 불필요한, 정말 없어야 했던 그것을 취함으로써, 선을 넘어감으로써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어떤 불행한 인생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헤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과욕과 과잉의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담백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고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도 가끔 진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쇼츠나 뭐 릴스 이런 거 들어가면요, 한두 가지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후딱 지나간 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제 인생에 이 TMI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해보지만은 어느새 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가욕의 대상이 된 것들을 내려놓고 드러내고 비워내기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비워진 그 자리에 존귀한 것, 참된 것, 강한 것, 진정한 것이, 영원한 것이 채워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포지션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가끔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찾아 헤매는데 잘 답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그 본분, 그 선을 지켜야 돼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인생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을 잘 지킬 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다윗, 모세, 불안하지 않았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자기 본분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전도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선 넘지 않기로 마음에 정하고 위대한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며 주님과의 기쁜 관계 속에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